예, 불교의범 591쪽부터 좀 보시면 591쪽 어떻게 포교할 것인가? 무일 실천 이론 1.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하십시오. 먼저 포교 서원을 한다. 둘째, 오직 삼보님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선다. 세 번째는 엘리트 불자로서 자부심, 자신감, 자존감을 갖는다. 넷째, 비방, 모함, 비아냥 등 모든 어려움을 당연히 전지하고 나아간다. 다섯 번째, 포교가 될 때까지 절과 불교의 좋은 점을 말하되 물질적, 금전적 투자도 좀 한다. 맨입에 되느냐 이거죠. 이대로 포교를 하면 적어도 한 명은 할 수 있다. 한 명. 예, 우리가 포교에 대한 서원, 포교를 다짐하면서 오늘 한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한문 15페이지입니다. 불교적 해석의 천자문 15페이지. 예,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막을두, 초서고, 세북종, 예설에, 577, 걸서, 벽벽, 경서경, 걸경. 예, 여기서 이 경서경 이는 진리경, 뭐 경전이라고 쓸 때 경전경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둘째 자 초스고 또 그 다음 자에 예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예를 하다 보면 붓글씨를 쓰다 보면 오체를 쓰게 되는데 오체, 이 상식적으로 맨 처음에는 전서 있습니다. 전서. 그 다음에 예서. 여기서 예설해라. 예서. 그 다음에는 정자. 우리가 보통 쓰는 반듯반듯한 글자 해서. 그 다음 반흘림체 행서.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초스고 초스. 예, 이렇게 5체가 기본으로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예, 우리가 이 사경을 하다 보면 이 해서로서는 좀 따분할 때가 있어요. 정자 쓰기에는. 그럴 때는 뭐 전서로도 써보고 또 뭐 행서나 초서로도 써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 해서하고 초서는 그 속도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큰 글자로 붓글씨로 쓰게 되면 초서로 1시간쯤이면 될 일을 해서는 한 10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예, 자기 취향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는데 예, 많은 수행 중에서 특히 사경은 자기 한 만큼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 내가 오늘 공부를 얼마나 했구나 하는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공부한 흔적을 찾는 데는 사경보다 더 좋은 수행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절에는 무일학당이라고 있어서 거기에서 이 붓글씨도 가르치고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좀 교양을 쌓는 그런 불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서자, 글서자를 보시면 글서 읽어보겠습니다. 글서, 책서. 이 법화경에서는 오종법사라 해서요. 오종법사.
다섯 종류의 법사, 수지법사. 우리가 이 경전을 들고 이 법요집 안에도 금강경도 있고 아미타경도 있고 뭐 이제 삼보통청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지 경전만 들고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해도 공덕이 된다 이 말이라. 그게 포교가 되잖아요. 수지 그 자체가 법사라 법사. 예, 법사는 언제나 법을 포교해야 하는데 가방만 잘 들고 다녀도 수지 들고 다녀도 막 법사의 상당한 부분을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수지 다음에는 독법사예요. 독 읽으라 이게 경전을 읽어야지 법사지요. 그 경전을 집에서 자꾸 읽다 보면 애들이 다 듣고 보면 요즘은 뭐 이제 애완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개도 듣고 고양이도 듣고 다 듣거든. 그들에게도 선종자를 심는 그런 일이 돼요. 그 다음에 송법사라 외우는 법사라. 외운다. 뭐 금강경에 사구계가 한 서너 군데 나온다 이러면 범소유상계 시험왕 뭐 이런 글을 외우라 이게. 송법사. 옆에서 사람 보면 저 사람 뭐 좀 어디 나사가 빠졌나 할 정도로 뭐 자꾸 경전을 외울 필요도 있어요. 송. 그 다음 무슨 법사 있어요? 서사라 서사. 서사. 글서자에 이 사자는 사진이라고 할 때 쓰는 백길사자입니다. 이게. 서사. 한자 한자 잘 옮겨 적는 것을 서사. 요즘은 사경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경이나 서사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서사법사가 있고 집에서 앉아서 경전 우리 하모니 이걸 이렇게 쓰고 있어 봐요. 애들 또 달려본다니까. 우리 엄마가 뭐 맨날 놀러 다니더니 공부도 하네 그래. 그렇잖아요. 교양 있는 어머니가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교양 있는 아버지. 그 다음에는 이 해설법사라. 해설. 누가 말하면 경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 지금 입학철이다 이러면 한국불교대학에서 물으면 더러더러 교리를 좀 섞어가지고 얘기해줘 봐요. 그 해설이거든. 그 해설법사라.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법사를 얘기하는 중에 서사법사, 사경법사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근데 간혹 딴 사람 얘기 들어보면 뭐 사경은 소용없다 하는데 그거는 경전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도 똑바로 들어야 되고 보는 것도 똑바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까딱하면 대낮에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수지, 도, 송, 서사, 해설, 5종법사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577 그랬어요. 577. 우리 도량 중에 이 칠곡도량이 있잖아요. 칠곡도량. 그 7자가 바로 577자입니다. 이 57은 부처님에게도 57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을 들여다보면 57한 통이 까맣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명을 중생의 깜깜함을 57에 비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7통을 타파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깜깜한 57통 그걸 타파한다 이 말은 무명을 타파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 따라서 예문을 좀 보시면 그 아래 근칠상 찾았습니까? 이 근칠상이라 했는데 이 근칠불 뭐 해도 다름이 없고 우리 저 세계명상센터 안에 해변 힐링 마을이 있습니다. 그 2층에 가면 중봉전이라는 법당이 있는데 다 보셨죠? 중봉전. 통도사 방장이신 제 은사 스님의 법호가 중봉입니다. 중봉성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사스님 부포를 따서 중봉전이라 이런 붙이고 그 은사스님의 이제 서예 작품 아울러서 스님께서 직접 조성하신 건칠불을 오칠로 만든 부처님을 11불 모셔놨어요. 11불. 그렇다면은 그 건칠불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예문에 벽관바라문이라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벽관바라문. 벽만 쳐다보고 있는 수행자다 이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무문관 수행 이런 겁니다. 이게요. 벽관바라문으로 탁 지목된 분은 누구냐? 달마대사입니다. 달마대사가 소림굴에서 9년 면벽을 했어요. 9년 면벽. 들어보셨습니까? 9년 동안 해결하고 하는 제자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달마대사를 벽관바라문 소림굴에서 9년 면벽했기 때문에 벽관바라문이라고 부른다. 면벽이란 말이 있잖아요. 면벽. 벽을 바라봐도 면벽. 그 다음에 은산철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한계점을 만나요. 꼭 은으로 만들어진 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철벽, 철로 벽을 친 듯한 그러한 아주 한계점에 다다를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차고 나가야 돼요. 절대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자꾸 마장이 일어나요. 가방 들고 나오는데 자꾸 어디 오늘 날도 좋은데 어디 한 바퀴 돌자 그러거든. 근데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장을 이겨내야 된다. 그 다음에 밑에는 심독심경.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심독심경. 마음의 경을 깊이 읽다. 예, 제가 문간에서 쓴 7번째 책이 이게 심독심경이라. 그 다음에 학경전이 막 유자라. 무의의 3대 수행. 그 가운데 하나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경전이 막 유자. 경전을 배우되 문자에 머물지 말라. 경전을 배우되 문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 이 경전이 살아있는 경전이 되려면 직접 수행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쌓은 그 수행 내공을 반드시 사회 또는 이웃에 봉사로서 환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보면 우리가 비유하기로 또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지 달을 안 보더라 있거든요. 근데 돼지조차도 돼지 있죠. 돼지도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면 손가락에서 눈을 떼서 저 가르치는 사물을 봅니다. 돼지도 하물며 돼지도 그러할진된 사람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어. 경전하는 사람이 경전만 쳐다보고 있는 거라.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경전을 배우면서 경전대로 수행도 하고 경전대로 보살행도 좀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라. 이해가 되지요? 대답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다 자기 마음이죠. 그 다음에 봐요. 위에 종송이라 해서 종송 찾았어요? 종송. 아침 저녁에 종을 치면서 연불 하는 것을 종송이라 이래요. 문종성 번뇌단 이렇게 시작하는 저녁 종송이 있고 원차 종선 변법
범법계 이렇게 시작하는 아침 종송이 있어요. 그 전에 종송 전에 새벽에는 도량석을 하게 돼 있어요. 도량석. 도량을 이렇게 돌면서 낙숫물 듣듯이 띄엄띄엄 말을 하면서 도량을 도는 의식입니다. 정구업지는 수리 수리 마하수리 이렇게 하면서 천성의 한 편 정도 마당을 돌면서 이렇게 쭉 도량 전체를 돌죠. 그때 이 도량석이라 이렇게 하면 도량석 들어봤습니까? 석자는 풀석자라 밤 내내 도량이 어둠에 꽉 잠겨져 있었다. 기운이 잠겨져 있었다. 그래서 도량석으로서 잠겨진 도량의 기운을 푼다 이 말이라 이게 도량석이라는 말이. 그러면 도량석 하면은 빨딱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야 돼요. 도량석 하는데도 안 일어나고 좀 있으면 종치거든요. 종소리 내면서 연불을 하죠. 그 종송이라 그러지. 여기 아까 나왔잖아요. 종송. 그런데도 누워 있으면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난다 그랬죠? 뱀으로 태어난다. 뭐 뱀으로 태어나고 싶으면 뭐 누워 있든지. 그래서 도량석이 이제 스님들이 연불을 하면서 쭉 도량석을 하게 되면 얼른 일어나서 세면하고 법당에 가서 무릎 꿇고 종성하는 동안에는 가능하면 절도하지 말고 가만히 무릎 꿇고 앉아서 명상하면서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전체 다 앉아가지고 조용하게 기다리는데 너무 절한다고 또 뭐 분답스럽게 일어서 다른 자도 이러지 말고 전체 분위기를 맞춰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의식의 기본 도량석, 종송, 뭐 이제 새벽 예불, 저녁 예불, 예, 이게 불교의 기본입니다. 불교 수행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예, 아까 드린 말씀 중에서 이 건칠불, 저 해변 힐링 마을에 있는 건칠불은 특징이 가서 열심히 보셔야 돼요.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꼭 사람의 모양을 닮았어. 그래서 사람이 부처다. 일체 중생에 다 불성이 있으므로 사람이 반드시 부처 될 수 있다.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부처님입니다. 예, 역사적으로 위진남북조 시대 이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칠불은 위진남북조 시대에 조성됐던 부처님을 모델로 해서 조성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막 근엄한 부처님이 아니라 꼭 사람의 모양을 닮은 부처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의 풍을 딴 건칠불이라서 우리 자신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 한 낱낱이 앉아 탁 거기서 명상을 한다면 나도 부처가 되겠구나, 나도 부처구나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성해 놓은 거니까 꼭 한번 거기 가서 명상을 해 보시길 바라고. 그또 이제 쓰는 말 중에서 벽벽자가 있어. 벽벽 찾아보겠습니다. 벽벽 찾았어요. 옛말에 벽극풍동이라 벽에 틈이 생기면 바람이 들어오기 쉽고 겨울에는 조그마한 틈이라도 황소바람이 들어오거든요. 그와 같이 마음 단속을 잘해야 된다. 심극마침이라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구니가 침범한다 이랬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벽극풍동 벽에 틈이 생기면 바람이 들어오고 심극마침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장이 침범한다.
16페이지 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을부, 느르슬라, 장수장, 제상상, 길로, 길협, 회나무괴, 배설경. 늘 보던 글자가 뭐가 있지 거기? 상. 금강경에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좀 더 나가면 법상, 비법상. 이 상을 갖지 마라 이랬거든요. 상 내지 마라. 아상은 뭐요? 아상은 내 잘났다, 이게 나았자니까 내 잘났다 이렇게 이제 뻐기는 사람들 있죠. 그 아상. 인상은 지 혼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남과 대비하는 것보다 내가 니보다 더 잘났다 해서 자꾸 남을 무시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 인상이라. 인상. 아상도 나쁘지만 인상은 더 나쁘다. 중생상. 중생상은 중생상은 이제 이거 뭐 살맛을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내 이 중생이 무슨 짓을 할까?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포교도 못해. 난 뭐 중생이잖아. 뭐를 하면 나 중생이잖아 이러거든요. 아무 때나 중생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게. 내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내라고 하는 거지. 중생상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스스로 비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세상 살 맛이 나느냐 이게. 그 다음에 이 수자상. 수자상은 목숨 숫자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영원하리라는 그런 착각이라. 그 상이라 그게. 명예, 권력. 권력이 영원치 않다는 건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눈으로 똑바로 보고 있잖아요. 그거 뭐 요새는 뭐 건불 10년도 아니다. 권력을 너무 탐닉하다 보면 재위 기간에도 탈이 난다.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뭐 이제 지혜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내 목숨이 내 육신의 목숨 이것이 영원하리라는 착각. 이게 다 수자상이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상을 보더라도 우리는 공부를 불교 수행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이 육신이 영원치 않는데 어떻게 공부를 안 할 수 있냐 이거죠. 그 다음에 그게 로가 있네. 로. 길로. 요즘은 무슨 뭐 로 몇 번지 그렇게 말하대요. 이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은 중앙대로라. 대구광역시 중앙대로 126이라 여기가. 그 로 쓰죠. 로. 희한한 것이 또 저 간포는 경주시 회곡로 회곡길이지. 회곡길 127이라. 126 다음에 127이잖아요. 큰 도량 큰절 생기고 그 다음에 간포도량이 생겼거든. 그럼 당연히 127이지. 126 다음 127이니까. 그 다음에 부라. 마을부 느르슬라 이랬는데 아마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악이라는 말이 여기서 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예문 밑에 보시면 명부전이 있어요. 명부전. 읽어보시면 명부전. 명자는 어두울 명자인데 명부전이라 일어났으면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거기에 다시 시왕을 모셔야 돼. 시왕을 존상을 모시든지 아니면 그림으로라도 시왕이 모셔지면 그냥 시왕전 해도 되는데 보통 명부제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장보살님만 딱 한 분 모셨다. 시왕은 안 모시고 그러면 지장전이죠. 그게. 그렇다면 시왕이 어떤 시왕이 있는지
법요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92페이지. 그 보면 392쪽 가셔야 돼요. 제1전에 진광대왕, 제2전에 초강대왕 찾았습니까? 제3전에 송제대왕, 제4전에 오관대왕, 제5전에 염라대왕. 이 염라대왕이 귀중한 것을 뭐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업경대라는 거라. 업경대. 업의 거울이에요. 업이 비추어지는 거울이요. 우리가 CCTV 이렇게 돌려보듯이 업경대에는 그 앞에 딱 서면 과거 전생이 필름처럼 쫙 이렇게 넘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앞에서는 뭐 거짓말도 못해. 네 한국 불교대학 가다가 친구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저 팔공산 저 바닷가를 한 바퀴 돌았지. 돌면서 뭐 술도 먹고 그랬지. 그게 다 나오는 거라 그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온다 해놓고 가족들한테는 저 딴 데로 셀 생각하지 마라 이거라. 머지 않았어요. 3, 40년 후에는 뭐 다 염라대왕 앞에 갈 낀데 자기 나이에 한 30년 보태봐요. 그만 살란가. 그 정도 살아야 되겠다. 그럼 50년 후에 50년 또 후딱 지나간다. 제5전의 염라대왕이라. 이거 제로 말하면요. 초제는 진광대왕이 심판하고, 제2제는 초강대왕이 심판하고, 제3제는 송제대왕이 심판하고, 제4제는 오관대왕, 제5제는 염라대왕이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집도 멀고 뭐 이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초제하고 막제만 지내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럴 때라도 반드시 오제를 넣어야 돼요. 제5전의 염라대왕. 그래서 최소한 1, 3, 5제는 지내야 됩니다. 뭐 그냥 이게 뭐 요식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영가는 분명히 알아듣고 깨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갈 길을 갑니다. 갈 길을 제대로 가지 않거나 업장 두터운 채로 가면 그게 후손들에게도 뭐 좋을 일이 뭐 있냐 이게요. 제6전의 변상대왕, 제7전의 태산대왕, 제8전의 평등대왕, 제9전의 도시대왕, 제10전의 뭐죠? 전륜대왕. 그래서 제8전은 옛날부터 들어 이제 100일째 심판한다 그래서요. 100제. 그 다음에 제9전의 도시대왕, 1년제, 1년 기일에 심판하는 시왕이다. 도시대왕. 제10전에 이제 3년, 옛날에는 이제 3년상도 치렀잖아요. 3년상, 3년제에 심판하는 왕, 전륜대왕. 물론 그 전에 49제 하면서 뭐 다 새 몸을 받고 윤회를 했을 가능성이 많지만은 이제 2차, 3차로 계속 제를 지냄으로써 안전장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광대왕, 초강대왕, 송제대왕, 오관대왕, 염라대왕, 변성대왕, 태산대왕, 평등대왕, 도시대왕, 전륜대왕. 혹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런 대왕들 가끔 나오지요. 업경대란 말도 나오지요. 아마 그 작가가 불교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있고 불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또 가보겠습니다. 신장. 교재 원본 16페이지 신장입니다. 신장. 이 팔부신장이라 이런 말 쓰거든요. 팔부신장. 들어봤어요? 신장도 한 분이 아니라 신의 물이라 해서 신중이거든. 신장이 많다 이 말이야. 신장이. 그 이해가 됩니까? 신중입니다. 신중. 그 다른 용에서 말하는 그런 정도의 신은 불교에서는 뭐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황경 같은 데는 104위 신장이라 이러거든요. 신중단이 신들이 가득 찼잖아. 그럼 뭐 그런데 뭐 또 신 찾는 종교에 또 갈 거 뭐 있어 그게요? 안 그래요? 절에 오면 다 있는데 온갖 신들이 다 있는데 뭐 또 다른 신 믿는 종교에 갈 일이 이거 뭐냐 이거죠. 우리 그래서 신중이라 이렇게 신중 읽어보겠습니다. 신중. 그래서 신중기도 초하루 초이틀 초삼일 신중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은 간단하게 팔부신장. 팔부신장은 뭐 또 외워둘 만해요. 법화경 등 대성경전에도 등장합니다. 천, 하늘. 이게 이제 하늘이 맞아요. 천. 그 다음 뭐죠? 용, 야차. 야차라고 들어봤어요? 이 다 영신들은 악의 신인데 나중에 이제 부처의 말씀을 듣고 선신으로 다 변했어요. 그 다음에 아수라, 아수라도 그래요. 아수라. 그 다음에 건달. 저자석 순 건달이다 이러잖아요. 건달. 건달바. 건달바. 긴나라.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루라. 가루라. 여기 긴나라. 끝에는 마후라가. 마후라가. 제가 하도 자상해서 다 써준다 지금 이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 용, 야차, 아수라, 건달바, 긴나라, 가루라, 마우라가. 뭐 외워지면 외워놓고 뭐 안 외워지면 뭐 그래도 한번 들었던 거하고 다르거든요. 예, 안 외워지면 그만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팔부신장이 있대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명상불여심상이라. 명상불여심상. 이 뭐냐 하면은 선천적인 운명의 상은 현재 마음의 상보다 불여. 이 불여라는 말이 뭡니까? 같지 않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이 선천적인 운명의 상, 관상, 수상 등 우리가 말하는 뭐 이제 사주 선천적인 운명이잖아요. 그런 것보다 심상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심상. 현재 어떤 마음을 갖고 현재 어떻게 내가 불심을 지니고 열심히 살아가느냐, 그것이 선천적인 운명을 제압하고 선천적인 운명을 압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따르는 얘기 하나를 해드리면, 옛날에 배휴라는 사람이 있어서 배휴. 어릴 때 이름은 도라, 배도. 또 하나 산 사람이 배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한자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탁자로도 읽거든요. 헤아릴 탁자. 그래서 배휴 또는 배도와 배탁이 태어날 때 아주 힘들게 태어났어요. 떡애가 태어났는데 상둥이였는데 등이 붙었어요 이게. 그러면은 무슨 상둥이죠? 샴상둥이라. 샴상둥이라 등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칼로다가 이제 요즘 같으면 좀 쉽겠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칼로 아주 잘라내서 이렇게 잘라내 가지고 둘이가 다 이제 살긴 살았어. 근데 살점이 좀 많이 간 놈이 형이라 자르다가. 그래서 배휴가 형이 된 거예요. 형 배후. 형이 배휴고 동상이 배탁이라. 그 나중에 휴는 나중에 이제 이름이 고쳐진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배휴 배탁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는 태어난 것도 불행했지만은 부모님 덕도 없었어. 9살 때 부모님이 둘 다 죽어버렸어. 그래 이 상둥이가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외삼촌 집에서 길러지게 됐어요. 그럼 외삼촌이 봤을 때 이 둘은 호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삼촌이 얘 둘 부를 때 다 시집 간 사람이 뭐 다 이래. 외삼촌이 그 조카 애들 둘이를 보고 뭐라 하지요? 생질이라 하나, 생질. 내보다 더 머리네. 저는 모르는 게 당연하죠. 저는 뭐 가족 관계가 없으니까. 아무튼 막 외삼촌 집에서 자라게 됐어. 외삼촌. 그런데 외삼촌 집에서 한 1년 정도 있는데 일행이라는 어떤 스님이 그 신도였던 거예요. 외삼촌 댁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스님이라 스님. 그러니까 외삼촌이 일행 스님의 신도지요. 어느 날 와가지고는 애들 또 보더니 애들 노는 거 보고 뭐 이제 관상도 이리 보더니 요 한번 와보시라고. 외삼촌을 구석으로 데리고 가는 거라. 그 애들이 봐도 저 어른들이 또 자기 얘기할 것 같아. 애들 눈치채거든. 그렇잖아요. 저 애들 둘이 누구고 이래서 그래 참 내 생질인데 그만 부모가 장년에 죽었다. 그래 할 수 없이 내가 키워주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스님이 저 두 놈 빨리 내보내라. 안 그러면 너희 집 다 망한다. 저는 아주 박복한 놈이 돼가지고 지도 복이 없지만 남복 다 까먹는다.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라 했거든. 빨리. 근데 그놈이 그 둘이가 엿들어 버렸어요. 그 기가 찬 거잖아. 야, 그럼 우리 때문에 부모님도 다 죽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도 1년여 여기서 밥을 얻어 먹는데 우리 외삼촌 집마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10살짜리 되면은 철이 들 때 됐어요. 그 10살짜리 밥 떠먹이지고 일 하지 말라니까. 집에서 손자 소녀도 마찬가지고 10살 되면 알 거 다 안다. 근데 보면 요즘 보면 너무 과보호를 하는 거라. 그 둘이가 스님 간 뒤에 얘기를 했어요. 외삼촌, 저희들이 떠나가겠습니다. 아까 얘기 대충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들을 이렇게 보호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저들 때문에 외삼촌 집마저 풍비박산이 난다면 저들이 어떻게 그 죄를 짊어지고 다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둘이 나가서 이제 거지짓하고 이제 동양을 해서 얻어먹고 살았어요. 동양을 해서 얻어먹고 사는데 우리가 이래 살지 말고 그러면 시장에 가니까 그 숯 팔 때 숯, 우리도 숯을 구워서 한번 팔아보자 이래 돼서 그래 10살, 11살 요 애들이 그런 대견스러운 생각을 내고 숯을 팔아서 이제 돈도 조금 생기고 또 이제 그럼 밥도 먹고 이제 그래 당당하게 사는 거야. 그 얘들이 생각이 있었던 거야. 야, 우리는 전생에 복을 안 지어서 그런갑다. 그래서 얘들이 숯을 구워서 팔면서 돈 조금 남으면 그걸 다 쌀 같은 거 이런 거 바꿔가지고 못 사는 집에 다 이렇게 갖다 준 거야 이렇게. 그리 하기 힘들거든 그게요. 그러하다가 이제 형 동생이라도 형 동생이 둘이 같이 살아도 뜻이 매냥 같지는 않을 거 아니요. 샴상동이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둘이가 그럼 우리 각자 살아보자 이제 그래 이제 각자 흩어졌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배후가 혼자 이제 숯을 이제 구워서 팔기도 하고 이제 이래 하면서 살아 있으니까 외삼촌 집에 또 안 갈 수는 없잖아. 인사도 해야 되고. 하루 또 갔더니 또 스님이 또 가 있는 거요. 근데 뭐 인사도 했겠지. 또 보더니 외삼촌들은 이제는 뭐 숨어서 말 안 하고 이 녀석이가 아주 크게 될 놈이다. 야, 크게 될 놈이다. 외삼촌이 전에는 완전히 거지상에 완전히 우리 집까지 망한다 해놓고 이제 어떻게 크게 될 놈이냐고. 크게 돼도 정성이 될 놈이다 이러거든. 정성. 그 나중에 배우가 진짜 정성이 되고 영의정리에 올랐어요. 예.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어릴 때에는 불운했지만은 성장해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마음 잘 써서 나중에 잘 되는 사람이 있다 하였으니 가장 좋은 예가 이해라 예. 그러니까 이제 배후가 작은 낮은 벼슬에 있을 때도 늘 저를 찾아다녔어요. 대단한 사람이라게 배후가 늘 저를 찾아다녔어요. 태수 때 어느 절에 딱 갔는데 이 상이 이렇게 한 상, 고성의 상이 있어서 큰 스님을 그린 상, 고성의 상이 하나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내해 주는 스님한테 스님, 저 상은 누구이고 저 스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래 묻거든. 아니, 이거 그림을 보고 이 스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 뭐 어떻게 알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혹시 여기 좀 큰 스님 없습니까? 혹시 참선 좀 한 스님 없습니까? 이래 물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님이 막 뒤캐내가 이제 데리고 나왔어요. 황백 스님을 데리고 나와서 황백 스님한테 똑같이 질문해요. 스님, 이 고성은 현재 어디십니까? 이래. 이 사람은 배우는 선적인 그런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법거량 차원 높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 상대를 못 만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황백 스님이 그게 그리 궁금합니까? 아 궁금하다고. 그러면 딴 사람 들으면 안 되니까 이리 와보시오. 귀를 좀 빌리십시오. 귀를 뜨거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니까 배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래 물었거든. 이해가 되지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마을 상좌, 요즘 유발 상좌 하잖아요. 그럼 마을 상좌 유발 상좌가 된 거라. 그 뒤로 전심 법요 등 황백 스님의 어록을 많이 정리하고 이 사람은 나중에 영의정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후일에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자기 동생을 찾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라. 동생을. 그래서 그냥 뭐 대충 미복을 해서 복장을 좀 바꿔 입고 시간 날 때마다 그 자기가 살았던 곳 고향을 늘 이렇게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혹시 동생이 살아 있을라나 싶어서. 근데 이 동생은 배사공을 하고 있었어. 배사공. 그 여름에는 더우니까 옷통을 다 벗고 할 거 아니에요. 옷통 벗고. 어느 날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배사공 뒤에 등짝이 자기하고 꼭 닮은 거야 이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혹시 당신이 배후 한 명은 배탁이라 그랬잖아요. 혹시 당신이 배후의 동생 배탁이 아닙니까? 이 동생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배사공 노릇을 했지만 이 사람 역시 도인이라. 그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뭐 이제 반갑다 했겠죠. 그런데 왜 나를 찾지 않았느냐? 난 재상이다.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다. 형님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 나는 이게 너무너무 편합니다. 배사공이 이게 나 딱 체질입니다. 사람 건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는 관직 같은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형이나 뭐 열심히 하이소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런 아주 오래된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심은 배후인데 배후가 그렇게 이제 부모 복도 없고 선천적으로 복이 뭐 있었겠습니까? 그게 덩어리 잘라서 태어났는데 그랬지만은 신심이 너무 막 신심이 갸륵하다. 그래서 관직에 있으면서도 또 돌아다니면서도 늘 저를 찾고 스님들을 찾고 이래가지고 큰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나중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러한 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대 선천적인 운명을 나무라지 말고 나이 70 된 사람이 나는 부모님 잘못 맞아 이랬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었어. 아니 나이 70에 부모님 탓할 게 뭐 있냐 이거야. 그 과거 지산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 좀 하면서 복을 지으면 분명히
예, 남은 생은 좋을 날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맞지요?